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귀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영혼이 부유해지며 말씀으로 풍성한 소망 갖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신하 느헤미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수산궁에서 왕의 신하인 술빚는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 왕과 느헤미야 관계성을 살펴보면서 왕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역시 왕의 신하로서 지극히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지극히 합당한 자들이 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믿음도 주면서 그로 말미암아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내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는,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느헤미야, 우리도 하나님께 두터운 신임을 얻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 왕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우리의 믿음도 또 인정받고,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함께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대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떤 관계였는가를 좀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빚는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사극에서도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꼭 음식을 안전한가 독이 들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빚어온 술은 그냥 의심 없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왕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도 큰 믿음을 줍니다. 큰 믿음을 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다 받으셔요. 다 받으셔요. 의심 없이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으로서 믿음으로 드려야죠. 이런 관계가 되니까 아주 두터운 신임을 갖는, 두터운 신임을 그리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이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제만 해도 내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라는 거죠. 그건 참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어째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병이 없는 것도 내가 아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얼굴 표정만 봐도 아셔요. 어느 부부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마 당신은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도 내 얼굴 모를 거야. 얼마나 관심 없이 살았어. 그럴 수도 있을까요? 얼마간 못 보다가 딱 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느 드라마에서도 30년을 못 본 남편인데 화면을 보고 또 내 남편이다. 대번에 알아보더랍니다. 그만 평생을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왔는지 근심으로 나왔는지 대번에 보셔요. 기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시고 또한 근심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왕 앞에 근심 있게 나왔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이렇게 더 되풀이해서 물으시는 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다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건 필연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로다.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조심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왕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이렇게 관심이 가져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두터운 신임을 해주시고 의심 없이 또 내가 권하는 대로 왕은 또 받아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요 왕이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할수록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그래야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사랑했죠.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곁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받고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니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끝없는 사랑.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단어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그런 거구나. 의심 없는 것, 관심 있는 것, 신임하는 것, 관심도 특별한 관심, 신임도 두터운 신임, 사랑도 각별한 사랑.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외로도 외인들도 있었어요. 야곱의 12지파 외로도 외인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60만 인구를 조성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엔 그들이 동일하게 어느 지파하고는 상관없이 또 뭐 외인 전부 거류민이다. 거류민.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뜻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이들이 일제히 나왔는데요. 보면은 너는 너 나는 나. 너희 지파 우리 지파.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전부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과연 이들을 영도하여 이들을 광야길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다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지 않았느냐? 이제 일제히 나왔으니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똑같이 사랑할 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뭉쳐서 광야길을 행진하면 너희들을 당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거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마다 다 색깔이 있고 성도들마다 네 교회 내 교회 찾고 천국 가야 될 목적지가 영적인 가나안 천국 아닙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광야길을 가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교회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 교회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 전부 사랑하노라.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 보라, 너희가 과거에는 전부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일제히 구원하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 사랑을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과의 사랑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또 서로 관심도, 특별한 관심도 가져주고 두터운 신임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수 있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도 보장을 못해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사랑도 나누고 사랑도 하고 또 관심도 가져지고 서로 신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니
불안하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다라고 볼 때, 아버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을 살린다라고 볼 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가 불안할 겁니다. 다윗이 걸린 뜰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볼 때 저 다윗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거침없이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서로 신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가정,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기독교 사회라고 할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도 두로왕 히람을 사랑했다. 두 국가가 서로 두 국가의 원수들이 서로 사랑한 거예요. 왕들이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더라.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못해줬던 것. 내가 그렇게 생전에 사랑했던 다윗에게 못해주었던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잖아요. 약속을 맺는데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때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저 솔로몬에게 해주어서 다윗과 약조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해주어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소원했던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랑의 관계, 관심, 또 거기 어떤 두터운 신임,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자자손손 믿음을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경관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자한나무를 주어 성전을 짓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어떤 좋은 관계였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한 드로왕 히람에게 솔로몬도 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궁정의 음식물로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렇게 서로 믿고 또 인정받고 특별한 관심과 두터운 신임이 있는 관계가 여전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일 때마다 되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분산될 때가 아니라 뭉칠 때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세 가지의 자기의 어떤 행위를 보입니다. 다 와서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주여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계명도 알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청년은 부자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목이 곧아서는 안 돼요. 주님 항상 무릎을 꿇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청년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생이라는 영생. 그 영생을 알고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걸 알려면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주여 무릎을 꿇었사오니 내게도 영생을 가르쳐 주옵소서. 실상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도 영생을 위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영생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저거 내게 묻다가 내가 뭐 요구하면
거절하고 튀어나갈 놈인데 내가 저거 사랑해야 되겠나? 아마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그래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자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전제로 바라보실 때,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계명도 잘 지켰답니다. 우리는 제대로 계명도 못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계명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영생에 대해서 뭐 알려고는 합니까? 그저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죠.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것을 알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요거까지만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이 청년은 아마 하나님과 주님과 엄청난 정말 사랑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함께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관심 갖고 신임이 두터운 이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삭개오가 말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왔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옹이해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서로 바라보게 되죠. 서로 바라보게 될 때에 여기에서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스파크 같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관심도 가져지는 거예요. 신임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삭개오의 성품,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고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냥 싹 돌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세요. 그리 삭개오가 사랑의 왕을 보았으니 말이죠. 사랑의 왕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보려고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만큼 수고를 한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이 무슨 날이다? 오늘 교회 예배 있는 날이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만나러 나오잖아요. 만나러 나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으로 나와서 궁금했던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둘이 이제 아름다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사랑의 화살을 팍 쐈을 거예요. 그게 그냥 가슴에 팍 꽂히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앞서는 말이죠. 부자 청년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가질 걸 다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사랑, 믿음, 또 뭐 여기 보면은 어떤 관심, 신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로 웬 느헤미야는 왕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의심. 이거 딱 드릴 때 김이 할 사람 불러서 아니면 뭐 느헤미 네가 먼저 좀 마셔봐라. 그럼 안전하면 내가 먹겠다. 이런 관계도 아니에요. 이런 관계도 아니에요. 이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에요. 믿음. 우리 주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면요, 내가 하는 거 다 그냥 오케이. 근데 분명히 그 과정은 있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건강하게 만들었다. 하자 없이 만들었다. 이런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 생활도요, 좀 그렇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깨끗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의심 없이 그냥 믿음으로 다 받잖아요. 아이고 저거 저러고 와서 세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일주일 내내 하다가 주일 알아서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좋아요. 그 뭐합니까? 죄인을 알았으면 다음부터 죄를 멀리 해야죠. 여전히 또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그럼 받지 않죠.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게 또 저러는구나. 뭔가 또 속이는구나.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의심 없이 마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어찌 알으셨는지. 주님이 아시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지요.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 믿음의 관계거든요. 포도주는 믿음 없이 이렇게 왕에게 좀 의심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셨는데 왕은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지 먹을 것만 먹고 내보내고 그랬다면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믿음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왕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이였다. 우리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그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뿔뿔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외인들까지도 흩어져서 335 어떤 통제도 따르지 않고 그랬던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솔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똥살똥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공도
생각 안 하시고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밟지 못할 것이다 하면 못 밟아요. 그렇지만 본인 생각은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수아, 너라면 충분히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한 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늘에 상하는 것보다 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믿음으로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관심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터운 신임도 얻어서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려 영생으로의 저 천국 소망 이루자.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특별한 관심과 함께 두터운 신임을 얻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주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관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영생으로의 소망 이루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주를 믿습니다. 들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아멘.